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족함과 부정함이라고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레위인이 지켜야 될 규범 이것들을 쭉 설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라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꼭 당부할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저 구약의 상황 가운데 제사장은 누구다라고 정해지고 아론의 후손들이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마치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고백을 또한 허함을 받고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그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금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말씀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에게도 정말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분명히 아론에게 말하라라고 시켰던 이야기 중에 17절 보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흠이 있다.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시대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목회자, 목사가 될 수 없다. 지금 얘기하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갔을 정도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레위기 이 본문, 그래 이러이러한 장인, 이러이러한 장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성소에 나아갈 수 없다. 제단 가까이 갈 수 없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성물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래 결국은 목사 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도 장애를 가지면 안 되구나. 막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율법을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단번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제사는 여러분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레위기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오류가 있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본문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장애는 흠으로 규정하는데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 17절에도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흠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비슷한 단어지만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흠은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더 얘기할까요? 목사를 꼭 목사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또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못하는 게 있으니까 잘하는 거 보면서 못하는 거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흠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족함으로 봐야 돼요.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반추해 보십시오. 나에게 흠이 없습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족함이라면 여러분 그게 흠이라면 더 이런 비유를 좀 들까요? 마치 우리에게 스크래치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 접촉사고가 나서 마치 어디가 한 군데 푹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공업소에 가면 그 흠이 난 곳, 거기가 푹 들어간 곳을 빠다라고 하는 거, 빠다라고 하나요? 뭔가를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글라인더로 갈아요. 갈아서 그걸 똑같이 평범하게 동일한 표면을 맞추고 나서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색을 덧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 뭐 임상식 집사님처럼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알 테고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이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파이고 흠이 있고 스크래치가 가고 이런 것들은 메꾸면 되는 거예요. 채우고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두 가지로 해석하면, 흠이 부정함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채우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어긋난 것은 이거는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로가 맞지 않고 이것이 노선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것을 같이 덮어주고 간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 굳이 꼭 교회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이상하게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교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하면 요즘 뭐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뭐 혼란이 있고 내부 총질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어느 선에서는 그걸 맺고 갈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마치 노선이 다르면, 다른 말을 하면 이건 갈라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갈라져서 신당 창당을 하고, 그래 이 호남 분들은 그래 이렇게 그럼 갈라지고, 그래 이 영남 분들은 갈라져, 정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라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조금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거는 충분히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정말로 헌신된 준비된 사역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좋게 저를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저의 뭐 설교 못하는 이 부족함이 있다면 이건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열어서, 아 그래 부족한 설교도 은혜스럽게 들리고 보게 할 수 있고 채워줄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인 명예에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먼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가야 돼요. 제가 없어져야 돼요. 이런 원리라니까요.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다면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죠. 하나님, 저는 못생긴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흠은 부족함으로 흠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이 와서, 다른 제가 크게 세 가지 범죄를 얘기했지 않습니다. 성적인 섹스, 그리고 돈, 머니,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파워, 권력, 이 세 가지 부분에 부정함이 드러나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타의로 인해서나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지도자가, 제사장이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편하십니까? 이젠 여러분은 가장의 남편들, 아내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이 세 가지 부분에 정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함은 덮어줘도 부정한 것은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야 되고,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지성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다시 들어오라, 이 성물을 만져라, 그리고 이 드려진 이것을 먹으라,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늘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NIBC 아닙니까? Not I, but Christ.
나는 없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 그래, 나의 흠은 예수님께서 채울 수 있어. 나에게는 없는 것 예수님이 채울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그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함이 아닌데 바꿔치겠다고요? 마치 우리의 시선이 아유, 남의 남편은 이런데 우리 남편은 이게 없네? 이건 부정한 게 아닌데 부족한 것들을 바꾸겠다고요? 그러면요, 가정이 평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오늘 17절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흠이 있을 때는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그러나 제가 부족함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막 대들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럴 때 그들에게 모든 게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옆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 맷집을 가지고 마치 팽 돌아가지고 삐졌어. 인간적으로 삐졌어. 나는 이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불러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너는 성소에 못 들어와. 너는 이 성물을 만질 자격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을 자격도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은 채우시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흠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NIBC를 외치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저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은혜는 이거예요. 이거. 부정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능력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은사가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흠인데, 이게 부족함인데. 근데 여러분, 은혜는 성령은 어떻게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구나. 그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채울 게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채울 것이 없다. 그래, 알았어. 안 채워줄게. 이러면 되는 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뭘 채워줘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죠? 흠이 많은 목사에게도, 흠이 많은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성도에게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집시다. 더 떨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밑으로 떨어진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속도나 이 가속도나 하중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 더 큰 게 떨어지고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언제? 낮아질 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나는 부족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흠이 많은 교회 됩시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은 잘하시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래요. 흠이 많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많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부족함을, 그리고 어쩌면은 부정한 것이 있어도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와,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역사,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 장 더 할까요? 516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되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산 기도원 호은제일교회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교만은 되지 말게 하시고 결국은 이런저런 죄도 부족함으로 하나님 받아주시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흠이 많습니다. 이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목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삶에도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NIBC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의 가정에는 아버지여 은혜로 채우고도 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인 집사님이라고요. 윤영시 집사님 남편이죠. 이동인 집사님이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전 8시 반에 그 심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심장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몇 번의 전조 증상에 있어서 결국은 오늘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스텐트를 받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그냥 약물을 통해서 혈관을 뚫거나 여러분 스텐트까지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걱정될 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제 정말 절친인데 5월에 교회에서 광주에 있는 목사인데 체육대회를 했대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딱 50인데 워낙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드라마 보는 정도가 취미인 친구인데 이 교회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개주를 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목사였대요. 목사고 부목사고 이런 각 팀별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자다 보니까 이 목사가 이 힘차게 한번 뛰어봤겠죠. 막 뛰는데 한 절반쯤 뛰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자기는 의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실려갔는데 결국은 이제 심장 질환인 거였죠. 그 자리에서 바로 스텐트를 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을 때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없으면 뇌경색도 마찬가지고 심장도 마찬가지인데 큰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다 있는 체육대회에서 푹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동인 집사님도 그냥 등산을 하면서 몇 번 느껴졌던 것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바로 체크를 해줘서 아주 빠르게 또한 좋은 병원에서 오늘 시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시 반에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제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제 설교 꼭 한 번 더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금은 자리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강건하시기를 거듭 이동인 집사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